할렐루야. 11월 19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 왕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혹시 여러분도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명령은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다윗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하라라고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영혼을 다그치면서 찬양을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다시 한번 1절에서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5가지로 요약하면서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3절에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용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사랑입니다. 3절 말씀에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은 육체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상하고 병든 우리의 영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값을 속량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5절 말씀에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말한 이 5가지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 균형 잡힌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특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12절 말씀에 절정을 이룹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동쪽과 서쪽은 아무리 가도 만날 수 없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이처럼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제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모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싶어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의 인생을 풀과 들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명예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들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생명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자손 대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19절 말씀에 주님을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서 든든히 세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3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낱 풀과 같고 들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미랄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